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매월 마지막 주에는 시리즈 설교가 아닌 자유 주제로 좀 더 라이트한 단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만큼은 라이트 하우스가 빛의 집이 아니라 가벼운 집인 거죠. 겪어보면서 알게 되셨겠지만 제 설교는 좀 슬로우 푸드입니다.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제가 거의 사고를 푹 끓여오거든요. 또 듣는데도 오래 걸리고 때로는 이해하는데도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슬로우 푸드가 맛있다며 사랑해 주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번 슬로우 푸드만 먹기에는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 수 있잖아요. 가끔은 좀 더 가벼운 음식이나 뭐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같은 게 땡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만큼은 제가 짜파게티 요리사가 좀 되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슬로우 푸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짜파게티. 되도록 3, 40분 내외의 라이트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는 30분이 보통 긴 건데 무슨 그게 라이트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라이트하다는 뜻이 아니고 평소에 비해서 살짝 라이트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섭리에 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리다 보니까 딱딱한 설명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리 자체보다는 섭리를 믿는 신앙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섭리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신앙의 유익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의 짜파게티 요리를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리를 신앙에 적용하려면 일단 섭리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말할 때 섭리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섭리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소요리 문답 제11문이 섭리를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문장이 길지만 서술어만 보면은 섭리란 곧 보존과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장 맨 끝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그저 뒷짐을 진 채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러한 사역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하신다고 소요리 문답은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에는 일정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8문이 이 섭리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왜 하시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놓으신 것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섭리를 하신다고 소요리 문답은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작정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영원 전에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 놓으신 작정을 실행해 나가는 이 보존과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 기준이나 목적 없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작정하신 목적대로 통치하시는데 그 작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정이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정하신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이 작정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창조와 섭리인데 창조는 그 작정의 실행의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 섭리는 이제 시간 속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작정과 섭리는 교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죠. 아마 이 설명만 가지고서도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뭐 세상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섭리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자들 아닌가? 또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면 이 많은 죄악들의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땅에 전쟁, 살인, 성범죄 등 수많은 죄악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는가? 뭐 세상의 일은 너무 거대하니까 제껴놓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면 어째서 내 인생에 이토록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청년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칠 때 작정과 섭리에 관한 부분만 거의 3-4시간에 걸쳐 가르칩니다. 내용이 간단하지 않고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아쉽게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오늘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우리는 한 오후 3시까지 말씀을 들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들더라도 지금은 잠시 넣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섭리와 관련된 이 하위 주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오늘 딱 오늘 본문과 관련된 주제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에만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섭리를 정의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섭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 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섭리를 행하시지만 신자들에게는 더더욱 특별한 섭리를 행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따라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하임이 생일 때 닌텐도 포켓몬 아르세우스 게임칩을 사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임이의 인생 첫 게임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당신 아들에게만 게임을 사줍니까? 그건 차별 아닙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역정을 내거나 어디가 좀 아프신 분인가 하면서 그냥 네 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내 자녀에게 행하는 것과 그냥 길에 지나가는 모르는 아이들에게 행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관계가 다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 우리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당장 지옥에 쳐넣어야 마땅한 원수인데 하나님이 워낙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수들을 향한 섭리입니다. 일반적인 섭리. 쉽게 말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무려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관계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당연히 더 특별해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본문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섭리하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신자들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 끝에 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것도 우리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하고 좋은 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일반적인 섭리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섭리가 지금 나에게도 사실이다,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주관적인 진리이다를 함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섭리가 나에게도 사실이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주관적인 진리임을 함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함께 믿어야 할 진리가 오늘 이 본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의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안에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선으로 완성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늘 어떻게 끝날지 몰라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몰라 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섭리를 믿고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결말을 다 아는 영화나 만화책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서 결말을 스포해 버린 겁니다. 야, 어차피 걔 안 죽어, 얘는 쟤랑 이어지고 쟤는 얘랑 다시 만나, 얘는 죽기는 하는데 얘만 빼면 다 해피엔딩이야. 그 예전에 이제 옛날 거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먼저 보고 와가지고 야, 아이언맨 죽어. 야, 누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친구는 절교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스포하는 친구는 노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그 동네 책방에서 만화책을 빌려봤잖아요.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일 같은 이 책을 빌려보면은 꼭 범인을 스포해 놓는 빌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에 범인 다 써 있는데 누가 그 만화책을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며 보겠냐고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성경에다가 스포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랑 절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결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정해진 결말, 유일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말이 정말 진짜인 걸 믿잖아요? 그럼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왜? 비록 어떤 이 과정을 겪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선으로 완성될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스포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결말이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이 선으로 완성돼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세세히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선으로 완성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시는 섭리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선으로 완성되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섭리에 대하여 믿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섭리에 대하여 두 번째로 믿어야 할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진리죠. 자,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한 일뿐 아니라 못한 일도 포함됩니다. 순종뿐 아니라 불순종도 포함됩니다.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선한 일뿐 아니라 악한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부러 악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죄악을 절대 유도하시거나 그것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은 항상 모든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섭리대로 되지만 동시에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보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피조물들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보세요. 사탄도 명백한 악의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인들도 명백한 악의를 갖고 자유의지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사탄과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명백히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사탄이나 타인이나 우리 자신이 행한 악한 일이 의도와는 반대로 선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룰 지혜가 없고요. 또 악을 행하면서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심지어 악을 당하는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럴 지혜와 권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악을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악인들이 자기 마음껏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시면서도 그들이 자기 의지로 행한 악한 일들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실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행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과 범죄, 우리의 불순종까지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섭리는 위쪽 그림에 가깝죠. 우리 인생의 악한 일이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 늘 좋고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것,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비극도 없고 오직 내 인생의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그것을 선한 섭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막상 우리 인생에 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무척 당황하거나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섭리는요, 아래쪽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때로 악을 허용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도 허용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죽음, 불의의 사고처럼 비극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이 곧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일부러 이런 환난과 고난을 더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복주심과 통치를 거부했잖아요. 그저 하나님은 사람이 원했던 대로 사람을 내버려 두셨고,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거죠. 심지어 질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천재지변도요, 엄밀히 따지면 그 기원을 거슬러 가보면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저주로 가득해진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은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요, 이런 망가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막아주시는 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들마저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 그때에는 세상에 저주가 없을 겁니다. 그때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이 세상의 저주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어려운 일과 고난과 비극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구원이냐? 계속 말하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그 저주가 미친 영향들마저 결국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저주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 안에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인지,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합니까? 때로는 얼마나 고집스럽고 표독합니까? 죄인 걸 알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죄를 선택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죄성은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선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을 행하고 순종할 때만 성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벌써부터 우리는 오래전에 그 길에서 벗어나 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순종할 때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반대로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미련한 선택을 했을 때에도, 믿음이 없는 연약한 결정을 했을 때에도,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했을 때에도, 심지어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여기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면은 완전히 맞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의 어떤 결정과 어떤 반응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으로 만드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완전히 망할 수가 없어요.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미련하게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결국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단순한 교리로서가 아니라 진짜 진리로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실로서 이것을 믿는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어떤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을지라도 언제나 다시 소망과 위로를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A였는데 그 뜻에 제가 무지하거나 또는 불순종해서 B를 선택했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내가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일단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뭘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선택들이 있다고요. 이 대학입니까? 저 대학입니까?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하나님, 이 형제입니까? 저 형제입니까? 이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물론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굴 만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선택할지 정해진 작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정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감춰져 있습니다. 간혹 기도할 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관하여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진 뜻을 감춰진 뜻이라고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감춰진 뜻은 감춰진 뜻입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무당에게 점을 보는 사람들처럼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감춰진 뜻을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결국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도리어 모든 일을 자유롭게 선택해요. 혹시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조금 더 성숙하다면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도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럴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을 때 도리어 우리는 어떤 일이든 매이지 않고 기쁨과 자유 안에서 선택할 수 있죠. 다만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셔, 얘야 A로 가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거야, 거기서 초대박이 터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태도, 모든 결정을 나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태도. 물론 우리가 아까 그 그리팅 시간에 나눈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고 그 감동대로 따라갔더니 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죠. 하지만 그런 지혜와 감동이 혹 없더라도 기도는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겠다는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기도하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결국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한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도 합니다. 심지어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또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때에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불신이나 악한 동기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고통에 쓴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버리진 않으신다는 거죠. 도리어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선택을 할 때에도 때로는 실수하거나 크게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이러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혹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우리가 뭘 선택하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네요.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는 뜻이네요. 이론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요. 두 가지 이유에서 비추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건 당신이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이 교리를 악용해서 마음껏 죄를 지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섭리는 신자를 향한 섭리이지 불신자를 향한 섭리는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참 신자가 아니라면 이 섭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끝까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죄를 선택하다가는 당신은 참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결말과 함께 멸망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부르신 참 신자가 맞는데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이 고집과 완악한 마음이 가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고집불통 인생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신을 차릴 때까지 두드려 패실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프게 해요. 여러분, 현대의 세련된 양육법은요, 자녀를 때리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누가 회초리 들고 자기 자녀를 때리면 그 부모를 아동 학대범으로 취급을 합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긴 한데, 어느 날 둘째가 나 죽어, 신고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뭐 때리면 아동 학대범이에요.
자녀에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뭐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쁘게 말해야 합니다. 요즘 저희 막내의 이 유행어가 뭐냐면요. 엄마 말 예쁘게 하면 좋겠다. 아빠 말 예쁘게 하면 좋겠다. 말을 예쁘게 달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양육법은요. 현대의 세련된 양육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나는 징계하겠다. 내 자녀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두드려 패겠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정말 그 구원해야 되는 자녀가 완악하고 고집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두드려 패십니다. 왜?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두드려 맞아서라도 정신 차리고 거룩한 자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고집스럽고 세속적인 인간의 대명사.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대체 몇십 년을 두드려 맞았습니까? 지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서 더 악독한 사기와 착복을 수십 년간 당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두드려 맞은 다음에 야곱의 눈에서 도끼가 빠지고요. 그 성품이 온유해져요. 나중에 130살이 돼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결국 그의 인생에 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악독하고 고집스러웠던 만큼 많이 맞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비추하는 거예요. 뭐 나는 맷집이 좋다.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고 싶다. 말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저라면 이제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왜? 제가 사실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저처럼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이 이만큼이라도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것은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쳐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때려주신 게 진짜 감사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미웠지만 그렇게 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무척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안 맞는 것보다 비참한 일 아닙니까? 차라리 두드려 맞아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방치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은요 비참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때리셔라도 저를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쟤네들도 나중에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을 수 있다면 안 맞는 게 나은 거죠. 원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아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 두렵다? 아직 좀 덜 맞아봤다는 뜻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섭리를 핑계 삼아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것은 비추하는 거예요. 섭리에 관하여 마지막 우리가 믿어야 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통해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모든 것에는 모든 일뿐 아니라 모든 시간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왜 중요한가? 어떤 시간의 진짜 의미는요, 사실 그때 그 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죠. 전화위복,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각 시간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요셉의 인생 속에서 선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게 선이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게 선이었습니까? 옆에 같이 갇힌 사람을 도와줬더니 2년 동안 나를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도움도 못 받고 살았던 게 선이었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잘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에 선이라고 부를 만한 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선을 이루신 것이 맞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매 순간 요셉에게 선한 일만 일어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체 시간 안에서 함께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을 행하신 게 맞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토록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을 이토록 빨리 데려가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시간을 순간순간으로만 경험하지 하나님처럼 모든 시간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시간을 순간순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 시간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악하게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선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정말 나쁘고 악하게 느껴졌던 시간들마저 하나님의 선이 완성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의 의미를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빨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당신이 조금만 더 성숙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말하는 거죠. 그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시간을 한눈에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을지라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 전체 시간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돌아보면은 당시에 내가 판단했던 시간의 의미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그 시간의 의미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척 괴롭고 원망스럽게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제가 인생의 고난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처럼 귀티가 나게 생겼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귀티 나게 생겼는데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또래들에 비해서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죠. 고1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고 고3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양쪽 모두가 수억의 빚을 갖고 떠나났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강제적으로 독립을 당해서 혼자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살 곳이 없어서 떠돌다가 한 지인의 소개로 어떤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이 공동생활주택에서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8명 형제, 180 넘는 형제 8명이 살았습니다. 빨래통이 맨날 빨래가 2통이 가득 차요.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씻기도 어렵고요. 국 이만큼 한 소도를 끓여놓잖아요.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그냥 지금 돌아보니까 재밌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열악하게 살았죠. 돈이 모자라서 걱정하고 돈이 없어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갑에 그날 점심 먹을 돈이 없고 심지어는 학교 다닐 돈도 없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도 개척을 했으니까 저도 보통 미친 사람, 보통 꼴통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 마음에 얼마나 원망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맨날 원망했어요.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나에게는 이렇게 주시냐고. 당시에는 제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악하게 보였다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두 선으로 바꾸셨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가장 척박했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의 말씀에 감춰져 있는 그 존귀한 가치, 내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 말씀의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들을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의 선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일들의 의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죠. 왜? 인생의 끝에 가서 지금의 이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더 나아가 아예 이 세상 전체의 끝으로 가서 내게 일어났던 일을 돌아본다면 결국 그 일조차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음을 내가 알게 될 테니까요. 개척도 사실 그런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 개척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글쎄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개척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만 때로는 나의 죽음조차 하나님께 유익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한 가지를 믿어요. 인생의 끝에서 볼 때, 더 나아가 세상의 끝에서 볼 때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나갔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을 것을, 그때 저는 조금의 원망이나 의심 없이 저와 이 말씀에 심기는 교회의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이 모든 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을 믿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용기 있게 개척에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도전이 나중에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때의 자랑스러움을 주겠어요. 야, 내가 그때 참 잘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까지도 내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이때에도 모든 일과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에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참 영광과 선으로 완성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믿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나는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